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면서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잘 안 갖고 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죽음이 확정이 된 시간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들이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원수지간도 그렇고 드라마 보면 아주 빌런들이 있으면 그 빌런들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그 빌런이 죽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의사가 저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딱 사망 진단을 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것들인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오후 3시쯤에 사망하셨는데 이때 사망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황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망했습니다. 우린 지금 뭐 부활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망의 시간들이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음을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기적이 있지는 않을까 약간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망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종료된 시점이고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그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 순간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시간의 직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들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음날 곧 새벽에 가까워온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 오셨죠? 그럼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고 최악의 상태가 됐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 그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 금융은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보통 농담 비슷하게 농담이 아니죠. 진리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뭔가 침체가 되면 반드시 반등 시기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꺾일 때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나쁠 때 점점 더 나빠질 것 같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질 것 같고 그 우리 인간들이 갖는 심리죠. 그 우리들이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교훈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의 극단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 그럴 때야말로 정말 곧 밝은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순간 희망을 갖는 것 그게 정말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자신의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엄청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때 자기 그 일이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한 거 아니죠. 그냥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활의 증거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무덤, 십자가와 무덤을 지켜보는 여자들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거의 중요한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죠. 사람을 카운트할 때 여성 카운트 안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 우리가 카운트할 때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몇 명이 모였다.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카운트에서 다 뺍니다. 그만큼 무시당했던 그런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거죠. 제 아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희망도 없고 자기들의 신변의 위험만 느끼고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여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끝까지 그 감정을 공유하는, 그게 여성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다르게 만드시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감정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얘네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부활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부활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부활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도 싶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부활이 정말이냐, 그런 것들에 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사건들이 있어서 전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긍정적 증거들이 있죠. 또 반대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예수님 시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체가 여기 있지 않냐? 그 부활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 부활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예수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다. 그 몸을 감싼 세마포는 있지만 시체는 없다. 이것이 빈 무덤, 이것이 부활의 또한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반대 논란은 뭐냐면, 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엉뚱한 무덤에 가서 봤더니 시체가 없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61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보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해준 걸 다 보고 있고, 무덤에 있는 걸 다 보고 있으면서 계속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거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무덤을 잘못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저 무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무덤을 내가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무덤을 갔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반박이 됩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켜봤던 여인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거론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들인데 그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아버지가 세베대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 또 그 사람은 또 예수의 이모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인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람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주변에는 남자들은 거기 찾아보기 힘들고 여인들만 많이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담도 없기도 하겠지만 여성 특유의 그런 감성들을 가지고 예수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특정인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여자고, 우리로 치면은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곧 이어 나올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과 잘 대비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의 의원이고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고 또 남자고 이런 사람과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정말 험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여자 그 두 사람이 잘 대비가 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받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다.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또 부럽기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을 소개하면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부자가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9절 메시아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는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자가 만든 그 무덤에 메시아가 묻히게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하는데 그 사람은 부자다. 부자였다. 라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제자였고 첫 번째 박스에서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걸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공의 의원이고 그 나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은행으로 치면 이사회 같은 것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들의 결의와 두 번째 박스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어떤 결정이 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할 때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부서에서 공식 회의를 해서 부장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결정한다. 다들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조직을 위하여 이것이 유리한 것이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회의 하실 때? 우리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요셉이 그 공의의 결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무릅쓰고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용감했긴 했지만 평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즉 비밀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 박스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평소에는 다 그 공의 의원들이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그럴 때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는 사실을 평소에 드러내기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그러니까 그는 숨기고 있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는 평소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언제 드러내는 거죠? 회의할 때, 결정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결정할 때 그는 반대하고 또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나섭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편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우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도 인간적으로 평소에 두려울 수 있다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나 어떤 결정적 순간에는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드러내겠다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요셉도 무섭지만 그 순간에는 아마도 그걸 참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죽게 내버려두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나라도 저 시체를 내가 가져다가 적어도 죽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잘 몰랐겠지만 적어도 장래만큼은 내가
잘 지내드려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겠지만 이 장면을 얼마나 로마 군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공의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보고 있을까요? 다음 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다닐 때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말 부활하면 어떡하지? 또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계속 그 장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그 많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체를 달라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요셉이 당돌히 요청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 그 당시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로마식은 그냥 버려둡니다. 버려두고 한 2, 3일 동안 오랫동안 죽죠. 십자가에 죽으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한 2, 3일 동안 오랫동안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놔두고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시체를 먹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나 내버려 두는 게 로마식이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내려서 공동묘지에 묻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와서 내 무덤에 장사를 지내겠다, 시체를 달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돌한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고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시체를 달라고? 벌써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확인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체는 총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공식적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빌라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가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아까 보시면 밑에 보시죠, 그죠? 58절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는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한다. 이 총독의 공식적 허가가 없이는 아무나 시체를 가져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가 확인하는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2, 3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로마의 군인들이 정말 죽은 거 맞아? 창으로 입구를 찌르죠. 창으로 입구를 찌른 배경이 바로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래서 확인 사살해서 창으로 찌르고 난 다음에 정말 죽었네, 이걸 확인을 한 것이고, 빌라도도 정말 죽었어? 확인해봐. 이래가지고 백부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심장도 만져보고 숨도 들어보고 했겠죠. 군인들이니까 확인 사살까지 했고, 죽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극악무도한 반역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총독이 시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 했고, 시체라도 내어준다는 것은 여전히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는 반역자가 아니야, 종교 문제 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것이지 로마 정부의 반역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빌라도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준다. 그 요셉이 그 시체를 내려서 자기 무덤에 묻는 거죠. 이게 오늘의 장면들입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죠.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그린 거냐면 루벤스가 그렸습니다. 루벤스, 벨기에 화가죠. 루벤스가 그렸습니다. 1611년부터 14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그린 유명한 그림이고요. 지금도 벨기에에 가면 안트베르펜이라는 성모 대성당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소설 플란다스의 개, 거기 보시면 네로가 주인공 네로가 나오죠. 그 소설 네로가 죽으면 죽기 직전에 정말 보고 싶었던 그림,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플란다스 개 자체가 안트베르펜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죠. 그래서 네로가 마지막 순간에 그 그림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커튼이 내려오고 네로가 그 그림을 보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죽습니다. 네로가. 그 그림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내리는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그때 이 무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가 되었고, 앞에 돌문이 있었는데 그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이 정말 있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정말 시체를 세마포로 쌌는데 싼 모든 것들은 옷은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온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있었다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세요? 그 부활은 2000년 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젊을 때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그 부활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좋은 말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 그냥 좋은 선의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잘 살면 좋고 하나님 잘못이면 좋고 모든 것들은 그냥 좋은 말이긴 한데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좋지.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진짜 그게 객관적 사실로서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진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딱 하나의 모퉁이는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기만 하면, 부활을 부정할 수 있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다 헛되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게 다 헛된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게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좋은, 쉽게 말하면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데 속아 사는 것이지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토론했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증거는 부정되지 않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부활은 점점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논쟁들 가운데서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 한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의 그날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부활의 증거들은 좀 더 확실한 증거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배우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 순간이 있을 때 우린 반드시 그 다음에 큰 반전이 있다. 이 하나님 역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지만 정작 우리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정말 어려운 야 끝까지 갔는데 반전은 그냥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것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때 나는 이걸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묵묵히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이 없는 순간에도 그걸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보통 주식의 대가 그 부른 사람들 보면 그들은 뭐죠? 남들은 다 계속 올라간다고 볼 때 아니야. 꺾일 때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다 절망할 때 지금이 살 때다. 라고 사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식의 대가라고 부르죠. 우리 인생에서의 대가는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대가는 정말 내가 내 삶이 어려울 때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절대로 그 절망의 끈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반전을 기다리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 정말 인생의 대가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을 통하여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순간에 마음 가운데서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앞으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이 또 내 삶 가운데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다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을 지금 한번 마음 가운데 굳게 해보시고요. 이 결단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다 지나서 보니까 너무 쉽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공의원으로서의 모든 신분도 다 박탈당할 것이고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것이고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성경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엄청난 그 일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은행일 할 때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그렇고 내 평생을 통하여 정말 내가 절대로 이런 마음을 놓지 않겠다. 그런 결단 한번 지금 마음 가운데
하십니까, 여러분? 하십니까? 꼭 하십시오. 네. 이 말은 그냥 제가 듣기조차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반드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꼭 마음과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일들을 보면서 아주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또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